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삽시다. 에스겔 47장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서며 나오기를 시작해서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게 하시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고기들이 살아나고 어부가 서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청청한데 그 잎은 약 재료가 되고 그 열매는 아주 단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입니다. 또 하나의 환상이 13절부터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입니다. 빼앗긴 땅, 잃어버린 땅을 도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보다가 더 많은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기업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회복이 됩니다. 몸의 회복, 기업의 회복, 모든 것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회복이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흥, 리바이벌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잃어버린 것만 보지 말고, 갖지 못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을 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14절에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너희 열조와 언약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너희 소유로 삼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잃어버려도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땅의 경계까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쪽 경계인 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동쪽 경계선으로는 요단강을, 다시 남쪽 사해까지 경계선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한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땅의 경계선도 똑같습니다. 단지 북쪽 경계선 하맛 어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르고, 사회에서 시작했던 그 사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 이상 사회 죽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동해라고 말씀하는 것만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손실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작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어요. 비록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저들은 징계를 받고 기업을 빼앗기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한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도, 반대되는 것 같아도 그런 상황은 잠시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고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옛날 아브라함께 맺은 언약은 변치 않으시고 후손들에게 끝까지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말씀한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약속하고도 아이고 약속하지 말 걸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1000번 만번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하시잖아요. 왜? 하실 거니까. 하실 거니까. 자,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감격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시어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는 구체적으로 그 경계까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말씀한 경계를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다 차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벨론에게 그 모든 땅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는 그들이 아직까지 얻지 못했던 땅까지 그대로 다 회복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할 주라고 말할 때는 옛날 모세에게 말씀한 그 경계 그대로 그 땅을 분배해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단순히 주셨다가 빼앗은 것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주시지 아니한 것까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은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때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분배를 명하시면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했어요. 자, 그 첫째 원칙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12지파에게 이미 주셨던 경계를 따라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한 번 주신 것은 끝까지 유지케 하시고 지키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누어 줬던 그대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보면은 요셉에게는 배나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각 지파, 그 지파 백성에게 기업을 나눌 때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평등과 보편성이에요. 자, 여기 평등이라는 것은 이 주어진 경계선 안에서 각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을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영적인 분복을 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공평한 기업을 주십니다. 영적인 기업이나 육의 기업 마찬가지예요. 다른 한 가지 원칙은 보편성이에요. 이 보편성이라는 말은 언제 누가 보아도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보편적이에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은 원리를 따라서, 평등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보편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중앙에는 성소를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집을 지어도 짓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중심을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계속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산마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산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전 안은 거룩한 땅이었고 바깥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산마가 돼서 성전 안 땅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 땅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 어디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가정이 여호와 산마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호와 산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기업이 여호와 산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충성된 자들에게는 특별한 분깃을 11절에 보면 주었어요. 사독의 자손들에게는 성전에 있는 땅을 주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요셉에게는 2분깃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축복하신 대로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현실을 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살았어요. 이 환상이란 말이나 꿈이라는 말이나 비전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않고 그걸 바라보고 살지 않는 자는 인생을 목적 없이 살아요.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방자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환상을 걸맞게 살아갑니다. 그 환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소망 가운데 살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아요. 계속 환상을 보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 많아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먼저 교회 부흥의 환상을 보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회복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예요. 이 교회 회복이, 영적인 회복이 오면 그 다음 기업의 회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환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병의 치유를 받고 인생이 변화를 받는 그런 환상을 보십시오.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던 인생이 여기 와서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환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의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업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고 영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한 것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업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고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복의 환상을 보며 사십시오. 자신이 가진 어떤 환상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환상, 하나님이 주신 환상,
그걸 바라보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일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봐야 돼요. 자신의 부분적으로만 보면 현실만 보게 돼요. 부분적으로만 보게 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잊어버려요. 부분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눈앞에 실패만 봅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고 성공도 내다보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눈앞에 패배만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는 사람은 승리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은 눈앞에 이런 것만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무제한의 축복을 내다봅니다. 부분적으로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 봐요. 그러나 전체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더 크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실 거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게서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를 내신 후에 반드시 치유해 주시는데, 가난하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부유하게 해주시고, 병들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 주시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며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셨고,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회복의 환상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부흥의 환상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이 땅에서 나와 내 후손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을 누릴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우리 그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수많은 양떼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생명 얻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꿈을 꾸면서 그 환상을 보며 살아야 돼요. 오늘 그 환상을 보며 섬겨야 합니다. 그 환상을 보며 기도해야 돼요. 그 환상을 보며 오늘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의 주실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업은 너무도 좋은 것이라는 거고, 그 기업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